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이 본문을 읽기 전에 고린도전서의 문제는 어떤 문제로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쓰면서 어떤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같은 본문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이 편지 쓴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보니까 어떤 고린도 교회에 어떤 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분쟁이 뭔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무슨 얘기입니까? 대충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파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서 사사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나는 그 편에 섰다. 나는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 당시에 총회장격인 이 베드로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세다.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이런 파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꽤 어느 정도 교회 가면은 A 장로는 A 장로 파가 생겨 있고 B 장로는 B 장로 파가 생겨 있고 또 어느 그룹은 이 담임 목사님 파, 또 원로 목사님 파가 나눠져 가지고 교회마다 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아주 대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어지고 갈라졌느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 모두가 바울도 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았던 것이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결파입니까? 장로교회 다니니까 장로교파입니까? 간리교회 다니니까 간리교파입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등장해야만이 신앙의 본질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오늘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밑에 가면 정육점이 있습니다. 정육점이 이 돼지를 팔 때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뒷다리살이 돼지 이 부분 중에서 좀 싼 부분이고 앞다리살은 좀 비싸고 그보다 좀 비싼 게 이 삼겹살 그리고 목살 이런 데는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분 돼지를 살 때 우리가 한 마리 전체를 살 때 목살이 더 두껍고 많이 붙었기 때문에 또는 삼겹살이 더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 돼지가 더 값어치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돼지 전체를 저울에 재서 그 무게만큼 그냥 우리가 돈을 주고 돼지를 한 마리를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정육점에 와서는 달라요. 정육점에 와서 다 도축을 해가지고 삼겹살은 삼겹살대로 더 무게가 나가기 더 비싸게 팔게 되는 것이고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은 그보다 좀 가격이 낮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돼지 껍데기는 그냥 주기도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분리가 되어지고 찢어지게 되면은 값어치가 달라지는 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만 한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어느 부분이 더 비싸고 싸고에 대한 그런 값어치를 먹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한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 것 같이 우리를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 끝에는 그리스도의 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이렇게 합쳐졌다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몸 전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신비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나요? 제가 가져온 성경 말씀 구절 조금만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 언제죠? 항상 우리는 그 날이라고 하는 성경 힌트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그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우리가 이게 접붙여져 있는 거예요. 접붙여져 있는 거. 여러분 그 사과나무에 감이 열리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접붙인다라고 하는데요. 사과나무에 감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다 붙여놓고 동동 매겨놓으면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야 되는데 거기에 감 가지로 인해서 감이 열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접붙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몸이 하나이듯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가 되는 거죠. 로마서 6장에 가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바울이 설명해 나가는데요. 심지어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머리 되신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한 몸 공동체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머리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머리로부터 생각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머리에 의해서 우리의 손과 다리와 우리의 모든 장기가 움직여지듯이 그렇게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이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13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12장 3절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도 똑같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 몸에 그 누구도 이제 차별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신비한 겁니다. 이게 왜 신비하냐면 나 같은 존재가 이러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죄 짓는 것에는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사람이 돈이 많고요, 시간이 많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선 사업을 하고 착한 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돈이 많고 시간이 먹으면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지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상이 좀 바쁘게 타이트하게 지나가는 것, 또 내 몸속에 어떤 질병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있고 돈이 많고 내 명예가 올라가면은 내 머릿속은 당장 내 다리를 움직여서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되게 귀찮고 힘든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능과 내 자아가 잠을 이겨가면서 자꾸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육신의 본능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럼 누가 작용을 한 겁니까? 내 안에 진리 되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내 안에 누가 우리의 구세주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12장 3절에 나왔듯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설프다는 거. 맞아요. 어설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쭉 자라보면 알아요. 저도 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저는 산만하게 어질러져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집중이 잘 안 돼요. 뭔가 설교 준비를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산만하게 돼 있으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누가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후벼파냐면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셋째예요, 셋째. 4살. 판단 자체가 어질러 놓는 것에, 다 엎어놓고 뒤집어 놓는 것에 온통 기쁨을 누리고 있는 셋째 때문에 저는 뒤집어집니다. 근데 이 셋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첫째 때는 제 책장에 꽂아져 있는 책을 4살 때 다 꼬집어 놓고 다 빼놓고, 또 둘째는 옷장에 있는 옷을 다 꺼내놓기도 하고 다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흘러 보내더라고요. 지금 저의 11살 된 저희 첫째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진짜 혼나죠. 그러나 안 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어질러 놓은 자기 동생의 것을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요, 상당히 믿음의 자리가 어설픈 분에 있는 분이 있어요.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매일 이 3살, 4살짜리 아이처럼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 그 사람 우리가 내쳐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인내를 갖고 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면 그 3살, 4살의 믿음이 자라서 20살, 30살 여러분과 같이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희가 인내해 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불러주셨고 이곳 가운데 너희를 끌어주셨으니까 다투지 마라. 누가 높고 낮은 거 그런 거 아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 아니다. 누가 높고 낮은 거 그런 거 아니니까 기다려줘라. 참아내라. 버텨라. 그리고 안아줘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산 성령으로 부름받고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차별하지 않는데요. 예수 안에서 나를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아주 많은 걸 소유한 사람들과 차별하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는 누가 높고 낮은 그런 것으로 차별하지 않는 자리로 흘러가야 됩니다. 왜냐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인 예를 신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알다시피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1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딜까요? 가장 약한 부분. 아마 우리 눈이 아닐까요? 눈을 아마 이렇게 살짝 뭐로 대게 되면은 이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눈이 깜빡거리게 되고 또 눈이 이렇게 찔리게 되면은 우린 거의 자지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눈이 아마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연약한 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또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은 어디인가요? 가장 더러운 부분. 아마 저희 아내하고 가끔 이렇게 장난치면 발 가지고 장난치는 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마 발일 거예요, 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냄새 나는 발을 장난이라도 칠세면 더러운 발 치우라라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우리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참 더럽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될 겁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가장 연약한 부분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눈은 가장 약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보게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게 하게 하고 이 눈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내게 되고 이 눈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설명하게 되고 이 눈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식을 보게 되고 이 눈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또 한번 보세요. 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발이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부분인데 우리 발에다가는 가장 중요하고 딱딱하고 가장 발을 보호하기 좋은 그런 신발을 신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발을 사는데도 요즘에는 메이커가 아니면 발에다 끼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다 좋은 신발, 좋은 것을 발에다가 끼워서 발을 보호해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연약한 눈, 그 눈을 얼마나 신체 속에서 가장 중요하냐. 너희들이 냄새나고 싫어하는 그 발 한번 봐라. 얼마나 발이 더럽고 냄새나냐. 그러나 너희들 발에다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너희들 씌워서 신발을 신지 않느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속해 있는 교회, 너희들이 속해 있는 가정, 너희들이 속해 있는 조직 속에는 가장 약하고 그리고 가장 더러운 것들이 어느 자리나 있다라고 지금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 눈을 가장 약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가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들어주신 그 약하지만 가장 소중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발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해주는 것, 가장 더럽고 가장 약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사명이요 노력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4교회, 5교회 정도를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한 14년 동안 한 5교회를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네요. 다녔던 교회 중에요, 아마 제일 사람들의 경제력이 높았던 교회가 요 가까이 있는 평촌에 있었던 교회였고요. 가장 사람들이 아주 가난에 찌들었던 곳이 제 이제 고향 교회, 당진에 있었던 그곳엔 참 할머니들과 손자, 이혼한 부부들이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내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 평촌에 아주 잘 사는 생활력이 꽤 되시는 그곳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냄새나고 몸이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도 시대대로 오세요. 시대대로. 시골 교회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한 5교회는 다 이렇게 못나고 조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미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근데 제가 참 아쉬웠던 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교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바보 취급받고 그런 사람들이 다 외면을 받는 것은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게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다녔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교회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거나 인간 구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을 오늘 한 번 더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요? 그거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렇게 조금 잘 먹고 잘 사고 괜찮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 교회 가운데에 왜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신비한 일입니다. 마치 가장 냄새나는 발이 우리의 발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가장 더럽고 손에 닿기 싫은 항문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가장 연약한 눈이 우리 눈에 그대로 달려 있는 것처럼, 마치 한 교회 가운데 연약하고 나약한 지체들은 어디에서나 달려서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지점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라면을 먹을 때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부패를 해주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에, 우리가 걸어 다닐 때 그 사람들을 좋은 택시에 태워서 데려오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와 그 사람들과 차별 없이 똑같이 겸상을 하고 똑같이 화장실을 쓰고 똑같이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시고 의도하신 바가 아닌가. 왜냐? 어느 교회든, 잘난 교회든 못난 교회든 괜찮은 교회든 별로 안 괜찮은 교회든 이런 류의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교회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접들을 일반인과는 극렬하게 차별하는 모습 속에서 서운하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연약한 개척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환영이 되고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여전히 길에서 박스 줍는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면 또 우리가 저 사람을 또 어떻게 다듬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에 성장하고 그 교회를 다듬어가기 위해서 때때로 돈이 있는 사람들도 보내줄 수 있고 또 때때로 가난한 사람만 우장창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판단을 갖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쌍손 들고 환영을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오면은 우리가 미워하는 그러한 연약한 초보의 믿음은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권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이곳에서 인정해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치거나 또 연약한 사람들을 내쳐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맨 앞자리에 세우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노래를 잘해서 프로 가수 1등 뺨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 검증과 믿음의 검증 없이 이 앞에서 노래 잘하니까 찬양단 서라 라고 하는 그런 우도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 아우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높고 낮은 사람이든 아니면 권력이 있고 권력이 없던 사람이든 멋있고 예쁜 사람이든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접해주고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여기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스스로 이 교회에 와서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어렵고 힘들고 나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도 변함없는 마음을 쏟아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숙제는 항상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이 신방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부름받은 성도가 있을 때 저 역시도
이 신방이 끝나면 맛있는 걸 대접해주고 또 이 신방이 끝나면 아주 맛있는 과일도 좋은 차도 내가 먹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음식을 대접해주는 분에게 신방을 가는 것이 제 마음속에 훨씬 더 편합니다. 더 감사하고 더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제 본능도 그렇게 당연히 움직입니다. 왠지 냄새나는 곳엔 오래 머물기도 싫고 그리고 더욱이 그분과 겸상하여 어떤 밥을 먹는다는 것도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목회자가 서야 되는 곳은 어딜까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 동일한 여건 속에서 신방을 요청할 때 교회와 목회자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낮은 곳에 어두운 곳에 더 냄새나는 곳에 더 고통당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 가운데 주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대접받는 지체가 아니라 대접받지 못하는 소홀하게 여기는 지체에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더 쏟아내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교회는 쉽게 구호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부터가 피나는 노력과 연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쏟아내시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담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한참이 지나도록 방 안에서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도대체 왜 이 녀석이 배고플 때가 됐는데 안 나오나 봤더니 자기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깨물어서 먹고 있는 자기의 아들을 보고 기겁을 해서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태어난 아이예요. 자기 손가락을 씹어 먹어도 그리고 그 살점을 뜯어 먹어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파야 정상이고 갈등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 개인도 마찬가지죠. 아파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더 괜찮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더 높여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그와 같은 삶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